네, 제가 아까 이광민 집사님 오시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좀 편도가 부어서 목소리가 좀 많이 좋지가 않아요. 어, 잘 들리죠? 그래서 조금 네, 잘 오늘은 들립니다. 조곤조곤 얘기할 테니까 아, 혹시라도 ASMR처럼 듣고 조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오늘 우리는 이 소요리 문답의 일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중간 상태 영화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자, 잠시만요. 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또 믿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죠. 어,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기독교는 이 현세가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며 살아가는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많이 어, 이 좌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너무 그 기독교의 소망을 이 땅에서는 아무런 이 유익이 없고 오직 내세에서만 소망이 있을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좀 희박해지겠죠. 그래서 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구원의 복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 중점은 물론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지막 세상, 완성된 세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만 복습을 해보자면요. 우리는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죠.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이루신 구원이 오늘 나의 구원이 되는 이 주관적 구원의 적용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오늘 나의 구원이 되는가? 바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오늘 나의 것이 되는 전가가 일어나는 거죠. 지난주 설교 때도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린 예수님과 결혼한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소유로 받게 된다.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구원은 모두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 내 구원이 된 결과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누리는가? 우리는 먼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보통 이렇게 가는데요. 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예정이 있죠.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심. 이건 소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분의 택자들을 성령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생,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중생이 일어나고요. 중생한 자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회개가 동반됩니다. 믿음과 회개는 어,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믿음,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믿음, 죄를 향해서는 회개. 이렇게 중생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일어나고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먼저 의롭다 말씀하시는 칭의. 그다음에 칭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자, 자녀를 받아주시는 양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된 자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해 되는 성화의 은혜죠. 그리고 성화되는 성도는 동시에 이 땅에서 견인합니다. 그리고 이 견인한다는 것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는 건데요.
여기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확신, 은혜의 증가를 비롯한 양심의 화평 이런 이 동반된 유익들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견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단계를 어,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 소명, 중생,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과정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 맞네요. 아홉 개의 과정을 우리가 흔히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고 사실상 이 중생, 믿음, 칭의, 양자는 시간 차이를 두고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겠고요. 성화와 견인은 여기까지 쳐야 되나요? 여기까지. 성화와 견인은 이제 믿고 난 다음에 평생 이루어지는 은혜. 그리고 이제 예정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 영화는 장차 이 세상이 완성된 다음에 이루어질 은혜. 이 모든 이 구원의 이 질서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또 이 윌리엄 퍼킨스는 황금 사슬이라고 불렀어요. 구원의 황금 사슬.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줄줄이 소세지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불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예정이 있으면 부르심이 딸려오고 부르심이 있으면 중생이 딸려오고 중생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과 회개가 딸려오고 믿음과 회개가 있으면 칭의가 딸려오고 칭의가 있으면 양자가 딸려오고 양자가 있으면 성화와 견인의 은혜가 딸려오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며 성화와 견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영화에 참여할 것도 분명한 거죠. 그래서 줄줄이 소세지다. 완벽한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내용은 이 내용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뭔가 결핍되었거나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이다. 나의 어떠함이 이 구원에 참여하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 우리가 언제나 믿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이유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구원론에 대해서 배운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죽음과 중간 상태 영화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요. 이 부분을 또 다른 말로는 종말론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이 교회 안에서 종말론에 대해 온전히 이 알고 있고 배운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요? 중고등학생들이 처음 듣는 이 표현을 의사를 이렇게 보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들이 이 죽은 다음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워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또 막상 배우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네라는 내용이 오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번에 여름 수련회 때 특강으로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집어넣었는데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갈 수 있으면 꼭 가서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도 좀 함께 배우고 오늘 우리는 이 소요리 문답 안에서 종말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37문부터 가볼게요. 신자들의 죽음과 중간 상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우리 민준이가 한번 답변해 줄래요?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민준이 자리에 없나요? 우리 하진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그러면 하진이 안녕. 저 마이크 끄고 말하고 아 있었어요. 그래? 민준아 읽어줘. 죄송합니다.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준이가 20살의 소망인 거 알지? 20살의 네. 희망, 꿈.
자,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신자는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자,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면서 동시에 부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여러 종교, 과학, 학문은 죽음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기 힘쓰죠. 그래서 죽음이 마치 이제 안식을 얻는 모습인 것처럼, 그리고 생명에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이 만물의 이치이고 원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 죽음이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죽음을 자연스럽고 익숙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오늘 나의 가족 중 한 명이 하늘 나라로 간다면, 또는 지금 여기 이 소열이 문답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현상이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충격과 공포에 빠질 거예요. 여전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현상인 거죠. 왜 그럴까? 왜 죽음은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럽지 못하고 여전히 부자연스러울까? 우리는 죽음을 보는 게 공포스럽고, 죽음을 보는 게 당황스럽고, 죽음을 보는 게 낯섭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죽는 모습을 본다면 한 일주일 정도 들어 누워서 시름시름 앓을 만큼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현상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현대인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그 죽음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이런 고대 사회 속에서는 또 죽음에 무뎌지는 일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현대인인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매우 낯설고 공포스러운 현상이죠. 이에 대해 성경은요, 죽음이 첫 창조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 절대 아니며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형벌과 저주임을 분명히 가르치는 겁니다. 왜 죽음이 낯설고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운가? 죽음은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고 형벌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의 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37문은 죽음에서 유익을 받는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말하는 거고요. 소요리 문답 제37문은 신자들이 죽음에서 어떤 유익을 받는지 묻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형벌이고 저주인데 죽음에서 유익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37문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저주와 형벌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이 죽어버렸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도 진노도 형벌도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결과로 죽음에서조차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조차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죽음에 대한 이 믿음과 또 진리의 태도가 결국 신자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 불신자들의 삶은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망의 종노릇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합니까?
물론 지금 당장 죽을 것을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의 일, 또 다음 달의 일, 내년의 일, 또 5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을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죠. 왜요? 그 일들이 올바르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또 삶을 사는데 필요한 어떤 이 경제적인 이 기반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보험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모른다. 그러니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항상 이 앞에 있는 일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삶, 근심하는 삶, 염려하는 삶, 그 모든 삶의 끝에는 다 죽음이 있다. 하나님이 없는 이 불신자의 삶은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사는 것이다. 사망의 종노릇 하는 것은 걱정, 근심, 염려에 매여 사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교리를 분명히 알고 믿는 신자는요, 좀 더 성숙한 태도로 죽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심판에 처할 수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또 왜 죽음이 더 이상 신자에게 저주와 형벌이 아니게 되었는가 살펴보죠.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성경에서 죽음은 주로 단절 또는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인간이 단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 사회는 무신론과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또는 사랑이나 모든 이 영감적인 행동을 물질로 치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는 화학으로 이 환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어떤 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이다. 어떤 감정이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 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영혼이란 없고 이 땅에는 오직 물질, 화학, 물리로만 되어 있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고 유기적인 연합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분리되지 않으나 분명 구별되는 거죠. 이때 영혼은 육체를 통해 자신을 이 세상에 표현하고 나타내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겪어요. 그리고 육체가 소멸해도 영혼은 소멸하지 않는 거죠. 신자의 육체 영혼만 소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영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신자의 영혼은 즉시 거룩함이 완성되어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국에 어울리는 거룩한 존재로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가장 높은 천국으로 영광스러운 영접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풍성하죠.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죽은 다음에 어디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는 천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낙원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 존재하는 신자들이 잠시 임시로 머무는 거처. 이게 이제 낙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계속 배워볼게요. 성경은 연옥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구원받기에 좀 모자란 사람들이 천국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머무는 곳,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정화와 정화를 정화와 이제 죄값을 치르는 곳이라고 가르치는데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는 영혼 수면설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이건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건데요. 이 갑자기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마치 기절한 것처럼 잠들었다가 눈 뜰 때 부활하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인도되어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자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채로 존재하는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부른다. 그리고 신자는 중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보좌 앞에 모여서 어느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만 아직 그 육체를 입지는 않은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중간 상태를 겪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신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게 되는 거죠. 오늘날 그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독교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과 심판의 책이에요. 신자의 구원을 말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불신자들의 심판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책이죠. 평생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불신자의 영혼은 소멸하거나 마치 뭐 우리나라 귀신처럼 구천을 떠돌지 않고 즉각적으로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까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자, 영혼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성도의 육신은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쉽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배웠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이것은 어떤 표현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쉰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대상이 우리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죽었을 때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과 연합된 채로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중세 시대 때는요, 이 매장이냐 화장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막 싸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때 화장 불로 태우면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매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 중에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없도록 막 화형을 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매장이든 화장이든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과 연합된 채로 있을 거고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 육체를 돌려받을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활 때 바로 이 육체는 다시 창조하심을 받아 질적으로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뒤로 살펴볼게요. 반대로 비신자의 육신은 최후의 심판 날까지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보관될 것이다. 그래서 육체도 사실은 불멸의 존재다.
무서운 사실이죠. 육체도 끝나지 않고 육체도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그래서 영혼은 신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신자의 육체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또 불신자의 육체는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무덤 안에서 보관되고 죽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죽음을 남겨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남겨 놓으셨고 또 이 땅에서 이 죽을 때까지의 싸움을 신실하게 싸우게 하셨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질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좀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유를 따라 모든 것을 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창조자시고 주권자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어야 된다. 죽는 것, 신자든 불신자든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도리어 신자를 거룩하게 하는 훈련과 징계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죽을 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유익을 얻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노화와 질병 또는 죽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을 낳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신자는 죽음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성화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분명 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죽음을 준비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은혜를 거룩해지는 성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 아직 완전히 멸망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말하죠. 물론 종말론적으로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미 그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자체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더불어 우리의 육체는 아직 이 타락한 피조 세계에 속해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았던 결과 죽음은 신자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몸이 타락했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열매로 얻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마치 씨앗이 심겼을 때 그 씨앗으로부터 새로운 형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 썩을 육체는 장래에 우리가 얻게 될 새 몸의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의 권세를 멸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죽음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 죽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자신과 타인의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간다. 어떻게 이강민 지사님 속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저도 진짜 이게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간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34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마흔이 금방 올 것 같아요. 속히 지나갈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맨날 아침 밤 애들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어느새 지금 벌써 첫째가 5살이고 어느새 금방 학교 간다고 할 것 같고 얘네들이 막 가고 막 그러면 저는 벌써 40살이고 물론 제가 집사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아직 저는 청년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근데 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 속히 지나가기 때문에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내가 한 번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죽음에 대한 평안의 태도로서 천국과 구원의 실제를 이 땅에 드러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믿고 또 부활을 믿고 구원을 믿잖아요. 근데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고 막 죽지 않으려고 보험 막 10개씩 들어놓고 이렇게 산다면 사람들이 야, 니들이 믿는 그거 천국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이 죽음에 대한 이 담대하고 평안한 태도로서 또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향한 거룩한 태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과 구원이 진짜 있음을 이 땅에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은혜를 구하며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라.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세상은 마치 힘이 엄청 센 것처럼 마치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잠깐이다. 마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실체는 멸망받을 이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굴복하지 마라. 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또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다음에 다른 신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해서 막 슬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 간혹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셨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울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맞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슬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정도로 너무 심하게 절망하거나 상심하면 안 되고요. 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장래가 슬프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은 혼인집에 가지 말고 이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는데 혼인집에 가면은 마치 이 잔치 분위기니까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처럼 이런 들뜬 분위기를 맛보니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초상집에 가보면 사람은 진짜 한 번 다 죽는구나. 저 사람도 죽겠고 저 사람도 죽었고 나도 앞으로 죽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또 초상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 가진 것이 이 장례식장에서 되게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순례의 길을 마친 고인을 본받아 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순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자.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식 참여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 살면서 그렇게 1년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겠지만 저는 뭐 벌써 올해만 해도 거의 한 20번 가까이 장례에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례를 참여할 때 진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냈는지 그 유가족들이 간증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이제 그 돌아가실 때를 이제 자기 어머니의 그 마지막을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거의 매일매일 항상 기도하시고 또 이 자기가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으면은 졸지 말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항상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겨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이 다가오기 직전에 점점 기도가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이 뭐지? 대전 중앙교회 전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과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래서 이게 그 권사님께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마지막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천국에서는 자매로 만나자.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부모와 자녀와 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없고 모두 형제고 자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자매로 만나자, 곧 보자 하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듣는데 저도 충격이었어요. 참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믿음이 제일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많이 아는 거지 목회자가 믿음이 솔직히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본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이 뭘 믿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기도로서 또 가족들에게 그 믿음의 본으로서 보여주고 세상을 떠나가시는 그 어른들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인공호흡기 달고 어, 목숨줄 겨우 연명했던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죽음보다 아무 이름 없었고 또 사람들을 잘 모르는 분이지만 평생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했던 이 어머님의 죽음이 저는 훨씬 더 영광스럽더라고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져도 마지막에는 이 인공호흡기로 겨우겨우 연명하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본을 보이며 그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떠나는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답더라는 거죠. 보면서 나도 그런 삶을 마치고 싶다.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이 땅의 것들만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실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떠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신자들의 죽음을 보면서요. 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순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자. 그래서 이거 마치 군대 이제 입대하면요. 선임들이 한 명씩 전역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병일 때 병장 한 명 전역하고 그리고 또 일병 되면 또 이제 상병이었던 선임이 전역하고 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전역할 때가 오겠구나. 그쵸? 그러다가 이제 상병 되고 또 병장이 되고 하니까 이 입대할 때는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전역의 시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 한 번 한 분 한 보내면서 내 차례도 온다. 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신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는 어떤 좀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에 대한 감정은 천국에 대한 소망에 결여된 매우 슬픈 감정일 수밖에 없다. 간혹 장례를 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의 장례에도 참여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이 답답하고 그렇게 참혹할 수가 없는 그 장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장례에도 가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에도 가는데 세상에서 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든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 죽음은
너무나도 이 소망에 결여된 이 비참하고 또 참담한 모습이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유익이 죽음의 때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단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에는 주의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천국을 받아주실 것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굳이 지옥과 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물론 그런 지체들이 없겠지만 뭐 열심히 특심이라고 가서 봐라. 너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다만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죽음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는 구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실제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이 참 많이 늙으셨고 또 연약해져 가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평생 한이 되고 슬픔이 될까. 물론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해왔던 건 아닌데 참 생각한 만큼 잘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이 장래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는 구원의 문제가 진짜 심각하고 실제적인 문제구나.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문제들 생각하느라 이 우선순위를 밀어놔서 그렇지 결국엔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을 때의 구원의 문제가 진짜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항상 깨어 있을 때 복음 전하기에 힘쓰자. 이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시 50분까지 좀 쉰 다음에 마지막 영화 구원의 완성 단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7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무비가 아니라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뜻이죠. 어, 제가 재미없는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자, 38문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우리 지영 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안 들린다. 우리 지금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으니까 우리 란 자매가 읽어줄래요? 구할 때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소율이 문답 1문 혹시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 시작되었는데 맞아요. 이어폰 꼈는데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지영자매님 카톡 보내주셨네. 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목적이 다시 완성된다. 요게 이제 38문의 핵심인 거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하게 된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이것이 영화 단계에 우리가 얻게 될 복의 내용이죠. 자, 영화 구원의 완성으로서 신자들이 부활체를 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온전해지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까지 받는 단계가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전까지 우리는 중간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구원은 본질적으로 전인적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구속을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은 이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그러한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육에 속한 것은 악하고 영에 속한 것은 선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선하다. 육체도 선하고 또 영도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와 영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세상은 이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함께 하나로 연합된 세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를 기뻐하는 것이 신자들이 누리게 될 영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이거를 이제 한자로 줄이면 신천신지고 신이 두 번 들어가니까 세 글자로 줄이면 신천지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만 모 씨가 이제 이 말을 가져가 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못 쓰는 단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설교 때도 이 신천지라고 말하면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어, 그래서 이 썩지 않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화의 구원의 핵심이다.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자세히 봅시다. 부활 때의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부활 때 신자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다. 사람의 마지막에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겠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그것이 더디일 뿐이지 다시 오시겠다는 주의 말씀은 주의 때에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재림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도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과 때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든 일상이 평범하게 이루어진 때에 갑자기 재림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 비유로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갑자기 온다.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 필요가 없고 아는 것이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그 다미 선교회 혹시 알아요? 우리 나이 좀 이강민 씨는 아는데 그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다 어디로 모였었나요? 설마 대전인가요? 어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그리고 이제 막 방송국에서 다 나와가지고 막 실황 중계까지 해줬던 그 역사가 있어요. 1990년대였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예수님은 이제 안 오고 다 이제 흩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망한 모습이 됐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아는 게 유익한가요? 우리는 이걸 알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 다음 달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먹고 죽자 이렇게 열심히 이 땅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은 내일 예수님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 필요도 없고 아는 것도 유익하지 않다. 만약 그것이 유익했다면 알려주셨을 것이다. 또 재림의 때를 추측하거나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며 성도를 미혹하고 긴장감을 주는 것은 모두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단들이 이러한 이 긴장감을 많이 조성하고요. 또 사실은 선교 단체들도 선교의 이 긴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게 예수님 명령이긴 하지만 약간 교묘하죠. 우리가 빨리 그것을 해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앞당겨질 것처럼. 그래서 지금 당장 너가 이 땅에서 이렇게 취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거 할 때가 아니다. 다 지금 선교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 역시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림을 생각하고 항상 준비하며 현재의 삶 가운데 가장 신실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이 선교라면 나가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뭐 일상의 삶을 다 접어두고 무조건 이제 그 재림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선교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끔 신천지한테 이메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7가지의 질문에 당신이 답변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이 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약 지구 반대편에 재림하신다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답변을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제 이게 신천지의 수법이긴 한데요. 신천지는 왜 그러냐면요. 신천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만희와 함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는요, 예수님께서 한번 비밀스럽게 공중 재림할 거라고 가르치는 거고요. 또 이 자유주의나 신천지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의 형태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디로 오시든 브라질로 오시든 뭐 어디 미국 LA로 오시든 예수님은 모두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자들은 부활 때에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부활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있던 육체는 다시 살림을 받을 거고요. 재림 때까지 살아있던 신자는 즉시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미 죽었던 신자들은 살림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있던 지체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를 받는다. 그리고 새로운 부활체는 전혀 다른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몸이 재창조된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활 때 입을 몸도 지금 여러분의 그 몸이라는 거 잘 갖고 와야겠죠.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 그 얼굴 가지고 살아갈 거라는 거. 하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새롭다. 그래서 새로운 부활체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을 것인데 성경의 증언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썩지 않아요.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모두 노화라고 하는 이 아픔과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몸을 갖게 될 거예요. 또 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시고자 하셨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몸을 갖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몸이고 맨날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사는 이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능력들을 온전히 사용하고 이룰 수 있는 몸을 가질 거예요.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몸. 그래서 우리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온전히 나타나는 몸이 될 거고요. 신령하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 아래 놓여 있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 사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새로운 부활체가 정확히 어떤 모습이 될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의 몸과 많이 닮아 있을 거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몸이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동시에 비신자들도 심판을 받기 위해 살림 받을 거예요. 성경은 신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전혀 다르죠.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말하면서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 영생을 누리기 위한 부활로 나아오는 거지만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로 나아오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의 부활체는요,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어울리는 몸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하면서 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모든 고통을 느끼는데 죽지 못하는 불멸의 몸,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어울리는 몸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 선언된다.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자와 불신자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심판받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받고 믿는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시고 이 신자와 불신자들을 분류하시고 이제 그분의 거룩한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 심판하시는 거고요. 이때 심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리라 고백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신자들도 심판받습니다. 근데 신자들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의롭게 인정되는 심판입니다. 신자들은 이미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하여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칭의죠. 칭의가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의롭다 판결 받을 것을 지금 오늘 미리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신자들의 심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로움이 모든 사람과 천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증되는 영광스러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즉 상을 받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절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치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어떤 공포에 묶이게 만든다면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성경은 거짓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는 거죠. 참된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생의 상급이 주어지지만 열매가 없는 거짓 신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과 사실은 상관없던 자들이 거절을 받는 거고요. 또 이 한 그물에 들여 있었지만 또 어떤 물고기는 이 그릇에 담기는 반면에 어떤 그릇은 버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한번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 이게 우리 믿음의 어떤 표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회개와 순종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이런 구원파 같은 믿음에서 하루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불신자들도 심판받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삶에 대해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말, 행동들이 명백한 증거와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했던 모든 죄악과 모든 말과 행동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명백한 증거와 함께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양심 또한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살아나서 너는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그 양심 또한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할 겁니다. 심판의 결과 모든 불신자들은 범죄한 천사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죄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죠. 불신자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아라.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친히 원수 갚는 분이 있음을 믿고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복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으시고 복수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기에 힘쓰라. 네. 안녕하세요. 머리가 색깔이 빨간색으로 염색한 건가? 햇빛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가? 자, 아무튼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한다. 장차 신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장소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책이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새 창조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서 저는 좀 이 창세기랑 요한계시록을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왜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고 왜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번역을 했는지, 그냥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로 하든지,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신천 신지를 보니라고 하든지, 그러면 이제 이 시작과 결론이 딱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좀 번역이 다를지라도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게 성경이다. 하나님은 현재의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 세계를 버리지 않으세요. 도리어 죄로 인해 타락한 첫 창조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은 새로운 하늘이고 새로운 땅이지만 이 세상을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망가지고 타락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유가 갱신된다.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첫 창조 세계와 본질적인 유사성 및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이 지구로 조성된 물질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뭔가 이 막 둥둥 떠다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똑같이 몸 있고 또 옷 입고 또 먹을 거 먹고 또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은 첫 세계와 질적으로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세상이 될 것이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자들은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땅에서 누리는 복의 본질은 임마누엘이죠. 이곳에서 신자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또한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지성소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죠. 또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흔히 천국을 생각할 때 이 단순히 이렇게 쉬기만 하는 곳 아니면 이 흰옷 입고 찬양만 부르는 곳 24시간 찬양만 부르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첫 창조의 세계에 주어졌던 복이 더 온전하고 탁월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적극적으로 다스리며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법을 정비하고 또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 각 영역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또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갔더니 다시 막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막 부싯돌로 불 붙이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요즘 이제 이 현대 신학자들이 또 이 발견하는 것들 중에 하나 또 주장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문화도 구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이 20절 보면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자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거든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사람들이 발전시키는 것이 문화인데 문제는 뭡니까? 문화가 죄로 오염된 게 문제지 문화 자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화 또한 구속할 거다라는 이 신학자들의 이 연구 결과와 또 믿음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 뭐 축구공도 없고 민준이 축구 좋아하나? 농구공도 없고 그냥 이제 집도 그냥 이 푸세식 똥도 안 싸나? 뭐 그런 이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서 발전해 왔던 모든 문화와 또 문명까지도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탁월하게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누리며 적극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은 생각보다 갈만한 곳이죠. 물론 이제 24시간 찬양만 한다고 해도 그 나라는 너무나도 가고 싶은 곳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적극적으로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것. 예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다스리고 또 예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이 연속될 거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지 못했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들, 또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마음껏 펼치며 또 그것을 통해 보람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로써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주된 목적은 온전히 성취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셨던 그 계획에 조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이 완성을 믿고 완성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종말인데요. 자, 이 심화 내용,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수련회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 같은데요. 이 천년 왕국을 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좀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치기 전에 조금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요리 문답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천년 왕국에 대한 교리는 종말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교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근거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천년 동안 사탄과 그의 세력은 무적행의 감금을 당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임을 당한다. 사탄의 세력이 감금을 당한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된다. 천년 왕국이라 불리는 이유죠.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세상.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사탄은 그 옥에서 놓여 그의 세력과 후손들을 결집한 뒤 하나님 백성들과 최후의 전쟁을 벌인다. 그러나 이때 사탄의 세력은 최종적으로 패배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사탄이 감금당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천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신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과 최후의 전쟁을 벌인다. 그리고 사탄이 최종적으로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천년 왕국에 대한 교리가 다음과 같이 나뉘는데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후무는 어떤 걸 기준이냐면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전천년설이고요.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후천년설이라 부르는 거예요. 재림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천년 왕국이 없으면 무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는 무천년설보다 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교리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신자들은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근데 이때 죽지 않고 살아있던 불신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미 신자는 이 부활체를 입고 있는데 불신자도 이때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좀 놀랍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던 불신자는 천년 왕국의 의로운 통치를 보며 몇몇이 그리스도께 들어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큰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면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판이 없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부활체를 입고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이 육적인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 신자는 부활체를 입고 죽지 않는 삶을 사는데 불신자는 똑같이 결혼하고 죽고 태어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주의자가 있고 이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거죠. 후천년설은 이것은 세계 선교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던 부흥의 시기에 주로 제시되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별로 막 시큰둥하게 반응하지만 18, 19세기는 그야말로 대부흥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막 복음이 전파되면은 막 온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우리나라도 1900년도 초반과 또 1907, 80년대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결국 세계는 기독교화 된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다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천년왕국이란 무엇이냐? 복음이 막 선포되면서 세상에 점점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이 시기가 천년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 시기를 살았던 18세기, 19세기를 살았던 이 목회자들이 이런 후천연설적인 종말론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나치게 낙관론적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와 문명은 더욱 진보하거나 발전한다기보다는 도리어 갈수록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랑 또 여러 가지 이 젠더 이슈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올 거고요. 점점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러한 입장은 현실과 맞지가 않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입장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무력한 존재인지를 겪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 저는 현천년설이라고 부르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단의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주의자입니다. 현천년설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의미로 보지 않고 복음 시대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즉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을 결박하셨고, 사탄은 이미 그 권세가 묶였다. 그래서 신자는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을 통해 교회 시대는 끝나고 즉시 심판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게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종말론인데요. 본문을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사탄의 세력이 감금을 당해서 무능력해졌다고 말하기에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놈이 문제예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얼마 전에도 우리 그 목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친구가 이런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거 봐도 괜찮은 거냐고 들어가서 보니까 딱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이 훈련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요, 지나치게 경직된 문자 해석과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종말론에서 비롯된 가장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시대 및 세대마다 각각 다르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세대주의에 많이 오염되어 있죠. 그래서 오직 문자적인 해석만을 취하고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결과 어떤 주장을 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서로 다른 존재다라는 주장에 이른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상적 존재고 교회는 천상적 존재다. 그래서 원래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져야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부해서 이 유대인들의 천년 왕국이 유보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유대인들의 천년 왕국이 유보된 결과 삽입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갑자기 이 없던 계획이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예언과 상관이 없고 나중에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유대인들에게 성취될 예언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종말론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중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는 어, 사태가 벌어져요. 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을 하신다.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그분의 교회를 데려간다. 이걸 휴거라고 불러요. 여러분 휴거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이제 이단 영상들 보면은 막 둘이서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막 들려 올라가고 농사 짓고 있는데 또 이제 갑자기 몇 사람이 들려 올라가고 근데 막 자기는 못 들려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막 엉엉엉 울고 아니면 이제 비밀스럽게 휴거되는 거죠. 또는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탁 사라져 있는 거죠.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면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천년 왕국 통치가 이루어진다. 요렇게 이제 가르치는 종말론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참된 신자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데 나머지는 남겨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질지 안 데려가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겨지면은 뭘 겪어야 되냐면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이 7년 대환란 동안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심 사건이 일어나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전천년설이랑.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적인 오류가 너무 많아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성경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 재림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요. 재림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성도는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입장은 도리어 재림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만드는 거죠. 혹시 내가 휴거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재림과 공중 휴거는 긴장감을 조성하기 쉽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에 의하여 오용되어 왔던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중대한 이유죠. 그래서 이 교단 안에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잘못된 선교관의 근간이 됐어요. 그래서 시오니즘, 백투더 제루살렘,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구원이 완성된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고 그들이 돌아와야 이제 구원이 임한다고 말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서진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마지막 때고 그들이 돌아오는 게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서 나오는 이 하나의 아류 선교관인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급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와 같은 종말관을 차용을 해요. 신사도 운동, 인터콥, 예수전도단, 메시아닉 주 운동. 그리고 이러한 세대주의적 종말관은 일상을 경시하게 만들고 지금 당장 선교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요. 라이즈업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가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완전히 넘어가서 한국에 돌아오지를 않는 청년이 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선교하는 것만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이러한 단체랑 교류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권면해서 결국에는 좀 안 하게 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알아야 된다. 선교 단체들이 이러한 선교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 단체들에 끌어들이고 있고 일상을 멈추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이 마치 온전한 신자인 것처럼 얘기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주의해야 하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어서 오늘 좀 여러분 머리 터질 것 같죠. 너무 많이 배워서 근데 좀 마지막이니까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한번 복습해봐요. 결론 및 적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번을 한번 이강민 지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종말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된다. 마지막 때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세속화된다. 자신이 결국 죽음 앞에 서리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또 이 세상도 결국 끝이 우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만 몰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 세속화는 천국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크게 결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마지막 때를 오해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가 된다. 잘못된 종말과는 신자의 일생을 파괴하고 도리어 재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또 이단에 빠지는 것 역시 종말을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신과 이 세상이 마지막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직 끝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만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왜 알아야 되는가? 끝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랑 상관없는 먼 미래의 지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완주할 수 있게 만드는 바른 지식이라는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지영자매님 그럼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이나요? 죽음에 대한 태도는 성도들의 성숙 정도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사망의 줌 노릇을 하며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믿음이 더해질수록 죽음에 대해 더욱 성숙한 태도를 갖게 된다. 우리는 죽음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유익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려 올라갈 것이며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채로 무덤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과정이 될 것이다. 죽음이 죽었음을 믿으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또 마치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지 말라. 도리어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으며 끝까지 그분만을 의지하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그 목숨을 도로 되찾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이 적용을 꼭 여러분의 적용으로 삼기 바랍니다. 우리 하진이가 3번 읽어줄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신자들은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신령하고 강한 새 육신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모든 복을 가장 탁월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날마다 그분을 예배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과 탁월한 지혜 및 능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더욱 아름답게 다스려 나갈 것이다. 또 더 이상 결혼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성도 간의 진정한 한몸됨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충만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고대하자.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만큼 지금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미리 맛보며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네, 감사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네. 이 천국 지금 당장 못 가는 이유, 그래도 결혼은 한번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제 있는데, 왜 천국에는 결혼이 없는가? 왜 좋은 게 없는가? 이제 성도 간의 진정한 한몸됨과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제 결혼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시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서도 온전한 연합을 누리기 때문에 부부의 연합보다 더 기쁜 연합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천국에는 결혼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결혼하세요, 여러분. 결혼 참 좋습니다. 근데 또 천국에서는 결혼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라는 믿음도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